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 12명이 나오지 않은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몇 명 나오긴 나오는데 12명의 명단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세 군데 읽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한번 설교 때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도마와 관련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가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나사로 때문에 가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나사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얼마 전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므로 그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그가 잠들어 쉰다고 하면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꽤 답답하셨을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솔직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갑자기 도마가 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 손 잘 드는 게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보면요. 손을 제일 잘 드는 게 도마입니다. 도마가 강력한 말을 합니다. 야! 우리도 가서 나사로와 함께 죽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도마가 우리도 그럼 가서 그와 함께 나사로와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야 하기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우리도 나사로와 함께 죽자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도마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야,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용기 하나만큼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최고로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가 죽었다는 전설을 보면요.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설이 나올 정도로 용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두 번째 읽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겠다 하면서 위로를 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이 14장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얘기한 겁니다.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잠자고 있으면 되는데 이때 갑자기 또 손을 들고 끼어드는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마가 모른다고 한 말 때문에 답답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마는 유대인들에게마다 죽어도 된다고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입니다. 마지막 저녁에 성찬식도 참여하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가는 곳, 가는 길을 모른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를 때 모른다고 하면 이게 거꾸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 모르겠다 이야기한 거죠. 주님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이 어딘지 난 모르겠다.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같이 죽든지 살든지 할 텐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유명한 구절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가는 곳은 아버지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구나 도마가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은데, 일단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상태까지는 아직 도마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다음날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으러 가겠다고 미리 선수쳤던 도마도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고 또 얘기하니까 또 의미도 몰라서 뭐 알려달라고, 길도 알려달라고, 어딘가 알려달라고 했던 도마도 입 다물고 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잡으러 올 줄 알았기 때문이죠. 주일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 입구에 돌물이 열려 있고, 그것을 가져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죠. 예수님은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신반의를 하죠. 그날 저녁, 주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마가 외출 중이잖아요. 그 당시 외출한다고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무서워서 숨어 있어야 될 테니까. 이 도마는 역시 외출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살아났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좀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거,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이걸 좀 아까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죽었다 하면 우린 대단하게 보잖아요. 무슨 일을 위해서. 그런데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도마는요, 나서로 함께 죽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겁도 없이 외출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를. 우리는 뭔가 일을 판단할 때 뭔가 죽으려고 하고 뭔가 많이 드리고 뭔가 많이 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정말 믿음이랑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말을 건넸어요. 도마에게. 야, 내 손가락을 가져다가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내 손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너는 용기는 있는데 죽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하는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시대의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같이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가 여호와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 구제,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믿고 유대교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다 믿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백만 명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유대교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도 인정합니다. 예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가 이 세상에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없냐면 예수님이 여호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꾸란을 경전으로 하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인정하며 하나님,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데 알라를 철저히 믿으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적인 조항들은 오늘날 정말 모범이 될 만큼 기비시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없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누구로? 예언자로 인정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역사적인 예수로 인정하는데 이 이슬람교는 그냥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서 인정을 하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여호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경이 있네 없네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런 문서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종교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석유가 막 쏟아져 났잖아요. 요즘 기름값, 원유값, 석유값, 가솔린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아마 부자가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고 요즘엔 중국이었고 조금 지나면 인도에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생각해 봤어요. 부자가 되려면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산 밑에서 가수원집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절대로 부자가 못 될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으면 일본이 좋고, 차별 없는 나라에 살고 싶으면 브라질이 좋습니다. 브라질은 인종차별 거의 없어요.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이 좋을 것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도 그 이유를 잘 들어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한국이 좋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거짓말도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 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것 잘 알고 무역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투자나 무역은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지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선택하는 곳, 노력하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예수가 창시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과학을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과학의 공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했던 것들이 종종 변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종 변하는 과학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안 변하십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과학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주라는 걸 믿으라고 합니다. 우린 미련하게 과학과 신앙을 대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과학은 인간의 삶에 이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은 딱 하나지만 과학적인 산물들을 거부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데 가끔 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예배드리다가 어느 분이 항암제를 먹을까요 말까요 했던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항암제로 치료받으면 1년을 살고 치료 안 받으면 6개월 산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힘들어도 1년 사세요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약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안 아파요. 그런 좋은 약 지금 쓴다고. 그럼 약이 좋으면 좋은 약이니까 몸이 안 아프고 고통이 들어오니까 맞는 약이니까 1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제가 혈압약을 25년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젊어서 먹었으니까 제가 끊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무조건 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먹었더니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물을 마셔야 된대요. 우리 몸에 피가 있는데 피는 거의 물로 되어 있잖아요. 90% 정도.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마셔야 피를 갈 수 있다고. 좋은 물 마시면 된대서 비싼 물만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또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서점에 가서 혈압 내리는 책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몇 권을 읽고 해봤거든요. 잘 안 들어. 그리고 어떤 책을 보면 이 몸에 이런 압점을 뭐 이렇게 누르면 또 혈압이 떨어진다고 해서 열심히 눌러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책대로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고 뭔가 좀 운동을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그냥 확 올라가더라고요. 떨이 풀릴 수는 있는데 근본 원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다시 올라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 읽다가 궁금해서 혈압을 재봤어요.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138에 89예요. 위에 138은 약 먹고 떨어진 거는 괜찮은데 89는 좀 밑에가 약 먹었는데 높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일이니까. 근데 만약 약을 안 먹었다고 하면 밑에는 110에서 120 갈 거고 위에는 제가 예전에 약을 안 먹고 재본 적이 있는데 200까지도 가더라고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경험은 그래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해봤는데 떨어질 땐 떨어지는데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원상회복.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살려면 약은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꾸준히 약을 떨어지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명언집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명언집이 있거든요. 나중에 죽으면 제 자식이 출판하면 돈 벌으라고 명언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살아서 돈 못 주니까 죽어서라도 돈 벌으라고. 약을 먹는 것, 약을 마시는 것도 신앙입니다. 사람들은요, 약을 끊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약을 먹는 것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더 인정하고 솔직히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과학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마시는 것도 믿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에 지난주인데 몸이 좀 피곤했어요. 근데 그날 몸 피곤한 거는 괜찮은데 전 워낙 잠을 잘 자니까 그 다음날 처리할 것들을 생각하니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가 있잖아요. 설교 준비해야죠. 성경 공부 준비해야죠. 또 방문해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었고 진짜 머리 아팠다. 그럼 정해진 시간에 서류 처리해야 되는 것이 2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도저히 혼자는 못하는 일들. 그러니 그 다음 날을 생각하니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럴 땐 잠이 안 옵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자지 않으면 내일 일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가방에서 비상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하나를 먹고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잘 잤습니다. 한 6시간. 제가 수면제를 처음 마신 것은 작년 이 교회당을 수선할 때 워낙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도 먹는데 내가 먹는 거 줄 테니까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하다고. 약한 거 주시길래 가져다 놓고 마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2년간 4번, 5번이니까 4알, 5알 먹었으니까 성적 좋죠. 몇 달에 한 번이니까 중독 안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소문이 참 엉뚱하게 나는데 나중에 배명도 목사는 목회가 힘들어서 매일 수면제를 먹고 지내더라 하는 소문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뭔가 중요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잠시
약의 도움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보고 그런 약을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길이며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누가 죽인다고 해도 믿을 겁니다. 그리고 병 치유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과학적인 것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켜야 될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라는 것, 여호와고 하나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도 가서 나사로와 함께 죽자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남들은 다 집안에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정도로 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겁이 없던 사람이니까 순교를 당했겠죠.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게 성경에 쓰여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 그 하나를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은 좀 읽기를 원합니다. 20장 29절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저는 도마보다 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도마보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을 믿기 때문이죠.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싸우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앞장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재산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성경 공부를 하며 자꾸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 여호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 가지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